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당부하면서 축복을 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절에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가지 혼탁한 사상들로 물들어 있어가지고 이 말 저 말 쫓아다니냐고 바빴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 이리도 저리도 움직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따라야 되고 누구 말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같아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도 저리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강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죠. 지금 이 나라는요 굉장히 잘못된 이념들로 가득 차서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또 그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일수록 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철저하게 믿음 안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은 믿음에 확고하게 서서 이리로 저리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틀림없이 옳은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 항상 우리가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뉴스들을 보면요. 우리나라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외국 뉴스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들어오는 뉴스 보면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사회인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뉴스들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그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다라 그러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민국 망한다 그랬으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민국 안 망한다 그러면 아무리 망하게 하려도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 때문에 의인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안 망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사교회가 의롭게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우리 금사교회 때문에라도 우리나라는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는 우리가 그 살아오는 삶이 너무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그런 세상의 삶을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었지 원래 혼자 스스로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본래의 하나님을 믿어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내 생각에 옳은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우리는 불러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야 그래야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적용되느냐라는 거죠. 강단에서는 굉장히 다르게 많이 설교를 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생각한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왔냐면 WCC라는 큰 조직을 만들게 됐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WCC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WCC는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옳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WCC를 지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과 너무 무관한 얘기들이 많아요.
구원에 대한 얘기만 하더라도 WCC는 왜 예수만 구원이냐, 마호메시나 부처에게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 극락만, 좋은 세상만 가면 되지 않느냐, 이거 천국만 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불교인들이 생각하는 극락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천국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은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요. 예수님 아니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 예수님 아니고서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이라고 해서 다 옳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불교에도 경전이 있지만 불교의 경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경전이나 기독교 성경이나 뭐가 다르냐라고 말하는 게 WCC잖아요.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동성연애자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WCC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동성연애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남자와 남자가 아니고 여자와 여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담은 남자고 하와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돼서 가족을 형성한다라는 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들과 딸들이 성장해서 부모의 곁을 떠나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룰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WCC는 이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잖아요. 동성연애자도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도 결혼해서 살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그런데 그걸 법으로 만들었어요. 동성연애자들을 반대할 수 없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자들이요. 손자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해도 여러분 반대하지 못해요. 손녀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해도 여러분 반대하지 못해요. 더 중요한 거는 금사교회에서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줄에 서달라고 해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를 반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과 똑같이 허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강단에서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를 된다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성경 어디에 동성연애자가 결혼해도 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에 예수 말고 마호메시나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세상 살면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삶을 살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옳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동성애자들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천국에 가면 동성애자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도 동성애자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자 중에. 그런 거지 같은 신학자가 어디 있어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봐서 안다는 사람들은요, 예수가 동성애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한 거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남자도 여자도 아닌 거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성별이 없어요. 무슨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머니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나는 나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굳이 이름을 부르려면 나는 여호와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남자신이다 여자신이다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신도 여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성을 구분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남과 여가 한 몸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남자끼리 결혼하는 동성애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어디 봐도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말씀하셨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럽냐면요.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 계명이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은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는 군대 가서 총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군대 가서 총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감옥 갔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 사람들 감옥 안 보내요. 대체 근무를 시켜줘요. 이런 불평등함이 어딨어요? 내 아들은 군대 가서 그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여호와 증인의 아들들은 군대 안 가도 되고 그냥 자기가 편하게 구청 가서 근무하기도 하고 길거리 가서 근무하면 돼요. 이런 불평등한 사회가 어딨어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인권 있는 나라다라는 거죠. 무슨 놈의 인권이 그런 인권이 다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는 게 인권인가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한테는 인권이 있고 죽은 사람에게는 인권이 없어요. 이게 무슨 평등한 사회예요? 죽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인권을 무시당한 거잖아요. 그죠? 살인자가 그 사람의 인권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인권을 무시하고 죽인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됐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왜 그게 평등한 사회예요? 죄는 죄고 선은 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죄진 사람이 더 큰 소리 치고 살잖아요. 수십억 원씩 탈세한 사람들은요 큰 소리 치고 살고요. 몇천 원 세금 안 낸 사람들은 벌금 물면서 살아요. 이런 이상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수십억 원씩의 뇌물 받은 사람은 떵떵거리고 권력을 잡고 있고요. 수천만 원 뇌물 받은 사람은 직장을 잃어버려야 돼요. 이런 이상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억울하고 서러운 세상에 살지만 그렇지만 마음의 흔들림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으라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상적으로 살면 사회는 정상적으로 변해요. 근데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돼 있어요? 국민들 대다수의 사람 마음속에는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나만 안 걸리면 돼. 도둑질을 해도 안 잡히기만 하면 돼.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른 사회가 안 돼요. 그런데 더 나쁜 거는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죄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 모르고 혼란스럽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에 대한 신자들과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나서서 큰 소리 쳤어요. 탄핵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권력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대통령 되도록 허락했으니까 대통령 됐죠.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 안 했으면 대통령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대통령 되도록 놔둔 사람을 감히 우리가 그걸 거역하고 끌어내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만히 두고 보시는 걸 우리가 왜 그걸 판단하고 나서서 잘못됐다고 끄집어내리냐 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정의가 뭔지,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전혀 생각도 못하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요, 사회를 바로잡는 게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 그게 정의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게 그게 부정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사회 정의를 외치고 사회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소리치는 거죠. 하나님도 가만히 두고 보시는 사회를 왜 내가 바로 세워야 됐냐 말이죠. 하나님이 바로 세워줘야죠.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모시기에 기쁜 사람, 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사회를 바르게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제대로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라도 사회를 바르게 잡아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이웃나라로 알고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부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를 포로 잡아갔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포로들을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돈도 주고 다 주잖아요. 재료도 주고. 그게 언제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서 그렇게 됐나요? 언제 우리가 데모하고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잡아갔던 이방나라 왕이 항복하고 우리를 돌려보냈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돌아가도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때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셨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루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사회를 자기가 바로잡아 보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욕심이에요. 명예욕이고 권력욕이에요.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한다는 건 월권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나를 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은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도록 나를 바르게 세울 생각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려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또 다른 악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예수님 못 잡게 가려고 종의 귀를 쳤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검을 도로 꽂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지금 잡혀가는 줄 아느냐?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하늘나라에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이 나라의 권력자들을 싹 쓸어버릴 건데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혁명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키고 그들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이 사회를 바로잡아갈 것이다라는 거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나의 믿음 때문에 다시 재건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사회가 악하다, 이 사회가 부정하다, 이 사회는 비리투성이다, 불평불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회가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될 빛을 못 냈기 때문이고 맛을 내야 되는 소금이 맛을 못 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을 잘 비췄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됐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바르게 서야 돼요. 우리가 복음 안에 바르게 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제대로 세우셔야 돼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강건하게 바르게 확고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죠.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좋은 거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회가 잘못됐으니까 너 내려와 우리가 바른 사람 세울 거야 라고 혁명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혁명으로 일어난 사람은 혁명으로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검을 도로 꽂으라.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혁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은 서로 문안하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그래요? 여기 나온 사람 이름들을 하나하나 보면요, 그냥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참 정의를 지키면서 살려고 애쓴 사람들은 서로 문안하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문안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고개 숙일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 삶, 여러분이 지금 나이도 많고 병도 들어서 별 힘도 없고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별것도 아닌 삶이 아니란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이 볼 때는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이 살 수도 있고 이 대한민국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서야 된다는 거죠. 뭘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나가서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바로잡겠어요? 사탄의 세계와의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싸워야 되냔 말이죠. 나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그냥 나는 내 멋대로 막 살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줘야 되느냐는 거죠. 내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위해서 싸워주셔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명분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금속교회가 다 모여봐야 17명인데 이 17명 때문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교회를 살려두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이 무너지면 우리도 다 죽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걸 막으실 거다라는 거죠.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때문에 공산주의가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월남이 공산화됐을 때 제일 먼저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을 제일 먼저 죽였어요. 김일성도요, 북한을 세울 때 제일 먼저 죽인 사람들이 자기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제일 먼저 죽였어요. 지금도 북한에 가면 정치범 수용소 가면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정치범 수용소 보내잖아요. 왜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사라져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도 몰아놓고 죽도록 고생시켜가지고 그냥 거기서 죽어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이 위기가 되는 건 왜 위기가 되냐면요, 그런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죄악이에요. 남한이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인권적으로 탄압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도 우리 한국 교회들은 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공산화가 북한이 내려와서 통일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죽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입을 열어서 떠들어야 되는 거는요, 뭐 대통령이 뭘 잘못하고 뭘 잘못했으니까 내려와라라고 탄핵해야 된다, 물러나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따르라고 말을 해야 돼요. 회개하라라고 소리쳐야 돼요. 요나가 니느웨 성 가서 소리쳤던 것처럼 회개하라고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요나서에 보면은 40일이죠. 니느웨 성이 40일 동안에 회개하는 일이 없으면 망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망할 겁니다. 그리고 이 40일이 어느 정도 되는 기간이냐? 그거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시간이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일이 40일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일이 40일에 찼어 너는 다 망할 거야 라고 하시기 전에 회개를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금사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은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살려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야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오늘 바울의 이 말이 딱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확고하게 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겁니다. 어떻게 서는 게 믿음으로 바로 서는 거예요? 라고 묻지 마세요.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확고하게 바르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세요. 해답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년 만년 동안 지켜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누가 이걸 따로 사서롭게 얘기한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려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를 알죠. 그래서 우리 금사교회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요나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의 의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는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확고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꼭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